중에 새벽에 나오신 여러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명절이 되면 흔히 하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인사가 있는데, 저는 그 인사를 나누고 할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복의 근원을 알고 그런 인사를 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참 복의 근원은 하나님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가 찬송을 즐겨 부르는데요, 참복 대신 하나님으로 두시는 그 복이 여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인사하고 축복합니다. 시편을 마칠 때 한 몇 개월 전부터 계속 기도했습니다. 목사가 항상 강의를 마치고 나면 지금까지 말씀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 이제 다음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한 몇 개월 전부터 제가 기도하면서 계속 묵상을 했는데요, 어느 날 새벽에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특별히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들, 물론 이제 모든 성도들 다 포함되지만 특별히 새벽에 나오는 성도님들을 위한 마음으로 하루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말씀이 잠언서가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언서를 강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특별히 날마다 새벽에 나오는 우리 영일의 성도님들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 지혜롭게 또 명철하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고, 또 지혜가 정금보다 구하고 또 은보다 귀하고, 또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 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지혜서를 강해하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새벽에 나오는 우리 영일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때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를 얻으며 믿음으로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장 1절입니다. 1장 1절 여기 후름질러 보시면 잠언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잠언은 히브리 말로 마샬이라고 그럽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마샬. 아마 여러분들은 좀 생소한 이름이겠지만 제게는 매우 익숙한 호칭입니다. 미국에 한 17년을 제가 살면서 마샬에 갈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동네에 이제 프랜차이즈인데요, 지역마다 주마다 이 마샬이라고 하는 일종의 백화점이 있습니다. 큰 백화점인데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갈 일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백화점이니까 온갖 종류를 다 팝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전역에 있는 큰 이제 백화점인데 온갖 제품을 다 파니까 그러니까 자주 갈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기에 가면 물건의 질이 괜찮습니다. 물건 질이 보통 한 중상 정도, 그리고 이제 좋은 것도 있고, 그래 있고, 세 번째는 가격이 싸요. 그런데 물건 질도 좋고 상품도 있고, 그래서 이제 백화점에 좋은 물건들을 아마 이 마샬 업체에서 다 이렇게 수거를 해서 그렇게 이제 일반 가격의 한 3분의 1 정도로 그렇게 해서 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가면 이제 별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잘만 고르기만 하면 상당히 득템을 하는 그런 백화점인데 굉장히 큰 백화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을 이제 들어갔다 나왔다가 가끔 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이름에 대한 흥미로움입니다. 제가 이름 뭐라 그랬나요? 마샬이라 그랬습니다. 마샬의 이름은 오늘 이제 나오는 잠언이라는 말이 마샬인데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목회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 이 기업의 창업주가 아마 유대인이거나 이 히브리 말이니까 아니면 유대인 아니면 크리스찬이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면 또 유대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그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기독교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틀림이 없다. 제가 그렇게 확신을 하고 이제 거기에 들어갔다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일반 소비자들은 그런 마샬의 큰 백화점 가면
잘만 고르면, 지혜롭기만 하면 좋은 것들을 고를 수 있는 그 창업주의 그 소원과 바람대로 이제 마샬이라고 하는 그 큰 백화점은 굉장히 성공한 그런 기업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이라 마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고, 또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기도하라 그렇게 하셨거든요. 지혜는 금보다 귀하고 은보다 귀하고, 뭐 금과 은은 수건하면 없어지지만 지혜는 우리 속에 계속 남아 있어서 또 금을 만들기도 하고 금을 벌기도 하고, 또 금수건하면 또 지혜가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 우리들에게 무엇보다도 지혜를 구하라라고 하셨으니,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영의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셔서 또 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또 지혜에 감춰두신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지혜의 마샬을 영어로 프로벌러스라고 번역했습니다.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프로라는 말은 앞에라는 말이죠. 벌버라는 말은 말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붙이면 앞에서 말하는 말, 이 말은 선조들, 그러니까 우리보다 앞세대 사람들이 말했던 말, 그런 말 중에 좋은 말들, 그런 말 우리가 격언이나 속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프로벌브는 격언, 속담이라고, 선조들의 지혜로운 말, 이렇게 이제 번역이 가능한데요. 근데 이제 히브리 말 마샬은 이제 이게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그냥 프로벌브가 아니라 더 프로벌브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제 언어에 관해서 관심이 많아서, 또 제가 전공이 헬라어 어원을 제가 석사로 공부했고, 그래서 이 언어학자들이 언어를 연구하다 보면 그 근원을 알기도 하고 본뜻을 찾아내기도 하고, 그래서 흥미로운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글자 뜻에 따라서 그 지역과 시대에 따라 이게 이제 발전과 변형하면서 다양한 뜻으로 번역이 되었기에, 그래서 이제 그 근원을 들어가면 흥미로운 그런 내용이 참 많습니다. 어쨌든 이 프로벌브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그게 두 종류의 지혜를 주십니다. 첫 번째, 세상의 지혜가 있고 하늘의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어떻게 잘 살 거냐, 어떻게 돈을 벌 거냐, 어떻게 먹고 살 거냐, 일을 하나 하더라도 어떻게 잘할 거냐, 똑같은 일을 하는데 지혜롭게 하는 사람이 있고 지혜롭지 못하고 손과 발만 고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혜가 필요하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지혜롭게, 명철하게, 효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같은 시간을 사용하고 같은 노동을 쓰는데도 그 지혜만 잘 활용하면 얼마든지 이제 다양한 그런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이 지혜롭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한 달의 첫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어떠한 일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야 되고, 또 어떤 프로젝트가 있고 어떤 사업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야 됩니다. 그럴 때 새벽에 우리가 당연히 기도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냥 멍 때리고 일을 하는 것보다도, 아무 생각 없이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도, 우리가 여행을 가더라도 플랜을 잘 짜듯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런 일을 오늘 해야 되는데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날의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새벽에 나오는 분들이 우리 영일 성도님들에게 참으로 귀한 믿음이어서, 물론 이제 영상을 보시고 또 이제 이 말씀이 알려지는 사람들에게 다 도움이 되겠지만, 목사의 개인적인 바람은 이제 특별히 새벽에 나오는 분들에게도 애착이 가고 그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새벽마다 기도하실 때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지혜가 필요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늘의 지혜입니다. 하늘의 지혜, 하나님 주시는 지혜.
영적인 지혜. 이 땅의 지혜는 아무리 세상 사람한테 도움이 되고 잘 살아도 영원하지는 않거든요. 다 일시적입니다. 근데 하늘의 지혜는 영원한 지혜입니다. 하나님 주신 영적인 지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땅의 지혜도 필요하지만 근원적으로 하늘의 지혜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혜, 이 두 가지를 다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 그러시죠. 자, 앞으로 잠언서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 이런 지혜를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장 1절 다시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 이제 족보를 조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누구냐면 누구의 잠언이라? 솔로몬의 잠언이라.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또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앞에 보시면 이제 솔로몬 앞에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아들? 다윗의 아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앞에 다윗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흔히 사람들은 잠언하면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없었다면 솔로몬의 지혜도 없었을 거예요. 이거는 이 족보를 말하기도 하지만 솔로몬의 지혜의 그 파운데이션, 그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이라고 밝힌 이유는 이제 솔로몬의 지혜는 그것을 올라가면 그 아버지의 때부터, 부모 때부터 지혜의 근원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고, 그리고 이제 그 기도대로 그 자녀에게 이제 그 지혜의 그런 근거가 되게 하신 것이죠. 이는 마치 오늘 이 시대의 매 시대마다 이제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기도하고 늘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늘의 지혜와 믿음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 유산이 그 자녀에게 잘 내려가서 그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고 부모의 하늘의 지혜를 받고 그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하셔서 그 자녀를 하늘의 별처럼 인물이 나게 하시고 더 번성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의 근원을 이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솔로몬도 위대한 왕이라 하지만 아버지 다윗이 없다면 아마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솔로몬에게 축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손들, 가문들이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늘의 지혜를 빛처럼 내렸을 때가 두 세대가 있었습니다. 정말 하늘의 빛처럼, 단빛처럼 축복의 지혜를 주실 때가 바로 첫 번째가 모세 시대 때입니다. 하나님 모세 시대 때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을 소위 이제 모세 오경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늘의 지혜를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내려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지혜는 바로 하나님이 다윗의 시대 때 지혜를 내려 주셨습니다. 사실 다윗은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리고 늘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마치 지혜를 하늘의 빛처럼 그렇게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시편을 강의했지만 시편에 얼마나 금과 옥역 같은 지혜와 영적인 말씀들이 많이 있나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은 아니지만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제 그 지혜를 하늘의 빛처럼 내리실 때가 모세 시대, 그 여호수아 시대 때 그럴 때 주셨고, 또 한 번은 다윗의 시대, 이어서 솔로몬의 시대 그렇게 이제 내려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빛처럼 내리셨던 그 근거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물론 솔로몬의 믿음은 아버지 다윗보다는 비견할 바는 못되고, 그렇지만 그 7년 동안에 전념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그건 대단한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7년 동안 건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가 거의 3년이 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 10년 정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1,000번제 드렸을 때 하나님 이제 솔로몬에게 이제 나타나셔서 이제 너가 구하는 게 뭐냐라고 물으시죠. 열왕기상 3장 4절을 보시면 이제 흐름질입니다.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5절입니다. 3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의 꿈 나타나셔서 내가 뭘 줄까 그랬는데 6절부터 10절까지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 이하로 보면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잘 지혜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소서라고 그럽니다. 참 이게 지혜로운 기도죠. 솔로몬이 이 백성은 누구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인류 역사 가운데 많은 통치자들이 가장 큰 실수는 그 나라는 지 거라고 생각하죠. 백성도 지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왕들은 그 백성은 자기 백성 자기 소유물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잘 섬기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그 섬김의 자리다 그렇게 생각했으면 그렇게 독재도 하지 않았을 테고 그렇게 악하게 통치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마음속에 통치자 탐욕이 그 욕심이 있으니까 그런 이제 정치적인 무리수를 두기도 하고 독재를 하고 그렇게 하겠죠. 솔로몬은 이 백성과 나라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잠깐 하나님이 그 자리를 주셨을 때 어떻게 하면 저들을 잘 번영하게 하고 잘 살게 하고 또 잘 축복을 받을까. 그래서 필요한 게 지혜였죠. 칼과 권력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보면 정치인들이 자기끼리 칼 가지고 막 칼춤 추고 싸우는 거 보면 그 마음속에는 말은 백성이라 그러는데 마음속에는 다 자기 권력욕에 마귀영이 미혹돼 가지고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정적은 다 죽여버리고 그게 나라를 힘들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잖아요. 정말 통치자들이 지도자들이 백성을 잘 섬긴다는 마음이 하나가 있으면 거기에 싸울 일은 뭐가 있어요? 서로 죽일 일은 뭐가 있겠습니까? 서로 지혜를 모아서 어떻게 하면 공동체를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공동체를 복되게 하실까? 저는 그런 점이 있어서 우리나라 통치자들이 근본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어느 공동체든 간에 지도자는 저는 그런 마음이 근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백성들이니 그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천국까지 그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까지 잘 인도하고 또 이제 이 땅에 나그네 일을 마치면 천국까지 잘 환송 예배 드려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잘 전해주고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하고 또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도록 그 일을 가이드하는 사람이 저는 목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세우신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미담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가정의 부모도 지도자잖아요. 가정의 부모의 역할은 내가 애비다, 내가 애미다, 뭐 이렇게 맨날 큰 소리 치는 것보다도 그러면 이제 꼰대 소리 듣죠. 자녀들한테 그 자녀를 사랑으로 잘 양육하고 또 사랑의 본을 보이고 헌신하고 하나님 잘 믿게 하고 믿는 본을 보이고 그리고 자녀를 잘 기도하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하듯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 그 가정을 복되게 하실 것이죠. 그래서 항상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항상 어디를 가더라도 내 위치가 밑에 사람보다 지도자다.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포지션을 잘 지켜나가면 그 자리가 복되고 그 공동체가 저는 복이 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어쨌든 솔로몬의 기도는 그러한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자 합독합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너 참 기도가 내 마음에 든다.
사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장 큰 특권이 있다면 저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합시다. 기도해 주세요. 목사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할게요. 기도합시다. 이 말 입에 달고 다는데요. 근데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든 기도가 얼마나 될까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새벽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면 하나님이 너 기도 참 마음에 든다 그러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너 참 기도 마음에 든다 그러시면서 11절에 이미 하나님은 솔로몬의 마음속에 정말 다급한 게 뭔지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따라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구나. 아마 솔로몬의 고백이 그랬을 거예요. 11절에 보면 하나님 이릅니다. 솔로몬에게 중반절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뭐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 오래 사는 걸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하여 뭐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 물질을 이야기하죠. 세 번째, 자기를 위하여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했다. 원수. 솔로몬이 그 왕이 올라갈 때까지 솔로몬을 뒤에서 죽이려고 그러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정적들이 많았거든요. 원수 같은. 근데 솔로몬도 사람이니까 원수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 내가 왕이 되기만 하면 너 다 죽었다 그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 근데 이 솔로몬이 세 가지 건강. 뭐 예나 지금이나 항상 우리는 건강에 대해서 늘 소원이 있죠. 그리고 물질, 그리고 미운 놈들 내가 다. 그런데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도 내가 너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이런 것 구하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잘 치료할 지혜를 구했으니 너가 정말 필요한 것도 내가 주겠다. 이건 이제 덤의 복이라고 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덤의 복을 주세요. 하나님 덤의 복을 주십니다. 미국에서 목회할 때 뉴욕 영사를 이제 좀 만날 일이 있어서 그래서 좀 며칠 동안 같이 있으면서 이렇게 대화를 좀 깊이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영사관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자기가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국가에서 자기를 영사의 직위를 주어서 뉴욕으로 이렇게 영사를 보냈고 영사 직위를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집도 주고 그리고 차도 주고 그리고 비스도 붙여주고 그리고 활동비도 이렇게 주고 품위 유지비도 주고. 근데 이제 제게 하는 말이 목사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영사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런 거를 다 덤으로 줍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맞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일을 더 잘 알고 덤으로 주시는 복들이 많잖아요. 건강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뭐 그 외에도 필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오늘 솔로몬에게 너가 지혜를 구했으니 그것도 내 백성을 잘 지혜하기 위한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구하지 않는 것도 내가 덤으로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솔로몬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에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하여 주시리라? 더하여 주시리라. 뭐 다른 것도 구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인 것을 먼저 구하면 나머지는 줄줄이 따라오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고 또 하늘의 지혜도 얻으시고 또 땅의 지혜도 얻으셔서 지혜롭게 살아가시고 또 덤의 복도 함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 드립니다. 200장 우리 특별히 새벽에 오늘 또 헌신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